사랑하는 나눔 가족 여러분, 묵상으로 여는 아침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만 데리고 올라가셨죠. 나머지 제자들은 산 아래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다음날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았다고 누가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기다리는 무리들에게는 풀지 못한 어려운 난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산 위에서 경험한 하늘의 영광과는 너무도 대비되는 그림이 산 아래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귀신에 사로잡혀서 고통받고 있는 외아들인 한 아이입니다. 이 아이의 고통은 고스란히 그 아비의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귀신은 아이를 사로잡아서 수시로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습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했죠. 그러나 산 아래서 기다리고 있는 죄와 고통의 문제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영광을 뒤로 하고 산을 내려오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이의 아비는 아들의 고통을 해결받고자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병 고치는 권능도 예수님께 받았는데 이번에는 이 경우에는 속수무책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책망하시죠. 그리고 귀신을 꾸짖어 바로 아이를 치유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의 귀신이 그를 거꾸로 터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아이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마치 간질병의 증상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그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은 그 아이를 사로잡고 있는 더러운 영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은 출애굽 광야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출애굽 광야 백성들의 불신앙을 꾸짖으실 때에 사용하신 용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그 용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요. 예수님이 아이를 낫게 하시자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다고 누가는 보도합니다. 죄의 권세와 마귀의 권세에 눌린 모든 자들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가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산 아래서 벌어지고 있는 귀신으로 인한 고통과 무능의 상황을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이 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놀랍게 여길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신이 장차 받으실 고난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귀에 담아두라고 하시는 이유는 고난받는 메시아가 십자가를 지시는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이며 예수님의 사명이며
예수님이 걸어가실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아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고난에 대해서, 고난의 언급에 대해서 묻기조차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왜 제자들은 묻기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제자들이 기대하는 그 메시아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메시아의 길의 현격한 격차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그 현격한 격차를 외면하고 싶어 합니다. 직면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문제이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바로 제자들이 또한 따라가야 하는 길이 아닙니까? 고난을 통해서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이 납득되고 이해되어야, 깨달아져야 제자들은 온전히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과 동상이몽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고난 없는 영광을 기다리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실패하고 넘어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십자가의 길이 영광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제자들은 세상을 향해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름을 받은 자가 드디어 보내심을 받는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신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 누가 큰 자냐 하는 논쟁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음의 길로 가신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순환의 길로 가신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자신이 장차 얻을 영광에 대하여 서로 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어린아이는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존재입니다. 이들은 사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 영접의 대상이 아닙니다. 누가 가장 높은 자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높은 자리를 쟁취하려는 사람에게는 어린 아이 따위는 결코 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논쟁의 방향, 변론의 방향, 생각의 방향을 바꾸어 주십니다. 제자들의 변론은, 제자들의 다툼은 제자가 가져야 할 시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교정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자신들 중에서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고 자신들 중에서 누가 가장 최고의 대우를 받아야 마땅한가를 두고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떤 대상을, 너희들이 어떤 대상을 가장 높은 자로 여기고 섬겨야 할 것인가로 바꾸어 말씀하십니다. 제자는 예수 이름으로 가장 작은 자를 가장 큰 자로 여기고 섬겨야 할 사람들입니다. 제자는 스스로 큰 자의 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큰 자가 되고 내가 스스로 높은 자가 될 때에 그들은 독선과 배제의 위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리고 귀신이 쫓아나가고 있다면 그것은 언제나 환영하고 축복할 일이 아닙니까? 귀신이 물러가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현장이 아닙니까? 그러나 요한은 그가 우리 무리에 속하지 않은 자였기에 금했다고 주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주님의 칭찬을 기대하고 말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특정 집단의 지위와 이익을 위한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세상의 치유와 회복의 구원을 주시려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이름입니다. 감사합니다.